시간이 되었으므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그 말씀 믿고 믿음 가지고 이 새벽에 하나님 전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며 엎드려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 소리를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옵소서. 마음의 소원과 하나님 앞에 간구함을 아뢰오니 하나님 이 시간도 그 아뢰는 그 모든 일에 주의 권능으로 하나님 나타나 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 모든 일들 가운데 그 각자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이 그 일들을 간섭하시고 운행해 주시고 그것들로 인해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 일들이 우리의 삶들을 통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 드리며 나아갑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모든 나의 마음과 이 시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9장입니다. 찬송가 279장 함께 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굴러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인도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끄는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장 26절부터 마지막 3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6절부터 32절, 신약 240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6절부터 32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오늘 계속적으로 로마서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고 로마서 말씀을 묵상합니다. 로마서는 신약의 핵심 중의 핵심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바울의 신학, 바울이 신약을 정리하면서 복음을 정리하면서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고민하며 신학적으로 완성한 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이 로마서를 우리가 묵상할 때에는 로마서가 얼마나 삶에서,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의 삶에서 또 우리의 지금 현재의 삶에서 적용하고 우리에게 받아들여지는가에 대해서 묵상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문제되는 일들을 그때 당시에 로마 시대에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 오늘 특별히 주신 말씀은 여러 가지 해석적인 견해와 주장이 이렇게 혼재되어 있어서 우리의 사고, 특별히 오늘날의 성범죄 또 죄악된 일들에 관해서 정리하지 않으면, 신앙에 빗대어 쌓아놓지 않으면, 토대를 만들어 놓지 않는다면 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에 대해서 문제를 생각지 않고 또 성경에서 말하는 죄에 대해서 깊이 생각지 않고 그런 삶을 죄에 노출이 되었을 때 무뎌지게 민감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도 모르게 범죄하는 일이 많아진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오늘 말씀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세상에 이렇게 한 이런 세상을 살면서 정신적으로 우리는 많은 것을 이렇게 적용받고 스트레스 받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러한 내용 중에도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하시는 말씀인데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생각지 않는다면 이러한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져 버려서 하나님 앞에 죄에 노출되고 죄 가운데 빠져 있으면서도 무릎과 허리과 가슴과 목까지 죄가 빠져 있어도 이것이 죄인 줄 모르고 그냥 거기에 편안함을 느끼는 삶이 오늘날 우리의 성도의 삶이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에릭슨이라는 신학자가 이런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죄는 죽음과 다름없이 유쾌하거나 즐거운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외면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가려서 먹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잘되고 치료하고 회복하고 구원해 주는 것, 새 생명 주시는 것, 그런 말씀에 취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에 대해서는 생각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오늘 적용하는 말씀, 범죄에 대한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을 해야 되며 죄의 실체에 정확하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빗대어 말씀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에 제 실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그냥 선천적인 그런 범죄까지 우리의 마음속에 타고난 죄성까지 타고난 교만함까지 타고난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 일들까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그늘로 숨고 나무 뒤에 숨었던 아담과 하와의 그 벌거벗은 모습, 부끄러운 모습까지 우리는 볼 수 있고 오늘 말씀에 통해서 묵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28절, 26절 말씀에 보면 이를 인하여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라는 말은 그 앞의 내용에 관해서 연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앞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게 인간은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범죄합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일들 때문에라고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피조물로서 창조주를 더 경배하고 말할 수 없는 그 일들로 하나님을 높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악한 존재가 되어서 악한 생각을 하게 되어서 죄에 빠져서 그런 일들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28절에는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일들, 그 일들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제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기피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피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죄의 모습을 빗대어서 가리기 바쁘다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어떻게 살고자 하느냐?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누려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누려갑니까? 바로 죄를 누려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죄에 빠진다라는 것은 죄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멀리한다는 것은 바로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말이 바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에 빠져간다는 것입니다. 유태인 사회학자 유발 하라리라는 사람이 최근에 많은 책을 썼습니다. 그 책 중에 하나가 호모 데우스라는 책인데 지금 인간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 인간은 어떻게 이제 만들어져 가느냐? 결국 인간이 도달해야 될 사회적 목표, 우리 사회는 어디로 가고 있느냐? 바로 호모 데우스, 신격화된 인간, 신으로 되어가는 인간, 결국의 목표는 신이 되고 싶은 인간이 사는 사회, 그것이 우리가 되어가는 사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 전체 사회적인
그런 문화들은 바로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아니 하나님처럼 이미 되어서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의 죄악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어느 것 하나 내 것을 내려놓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빼버리고 내 자신을 거기에, 우리 자신을, 인간 자신을 거기에 하나님의 위치를 올려놓기 위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것이 바로 죄의 모습으로 살기 위해 하나님을 버려두고 하나님으로 인정치 않고 인간을 하나님처럼 교만한 자리에 올려놓고 살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죄에 관한 본성, 죄에 관한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상태로 버려두게 했다라고, 마음대로 하게 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사, 상실이라는 말은 옛날 번역, 다른 번역으로는 부패한 모습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상실한 마음, 그 마음은 바로 부패한 마음, 하나님을 거부하고 죄악에 찌든 마음, 죄악으로 썩어든 마음 그대로 그렇게 내버려 두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마음이 썩어져 가는 모습,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선하게 만드신 그 원래의 모습이 아니라 전혀 쓸데없는 썩어져 가는 모습, 부패한 모습,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그러한 모습에 버려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왜 주시느냐?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26절, 27절을 살펴보면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의 불일 듯 하며 남자와 남자가 더불어 부끄러운 일들을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특별히 동성애 차별 금지법 같은, 또 동성애의 그런 합법적인 일들로, 아니 동성애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를 조장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사회를 가지고 오늘 범죄하는, 또 상실한 대로, 부패한 대로 버려두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타락 중에 가장 우선순위가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성적인 타락, 그 중에서도 가장 더러운 동성애였습니다. 이 죄는 24절에도 이미 언급되었습니다.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범죄는 어느 세대나 그 시대의 타락한 정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그러했었고, 또 로마 시대의 그 향락의 문화가 그러했었고, 가나안 땅에 처음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갔을 때에 그들이 바라보고 보았던 것이 성적인 타락과 동성애에 관한 일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계속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범죄하고 그것을 멀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성을 짝지어 주셨고 결혼 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동성을 짝지어 결혼 생활을 하게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이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질서를 제 마음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다시 창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멀리하고 자기네 모양을 바로 하나님의 창조물을 대신에 올려놓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인을 하나님의 영역까지 올려놓는 바로 그러한 범죄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증하고 추악한 죄입니까? 하나님을 아래로 놓고 교만한 자신들을 올려놓는 것이 바로 동성애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동성애를 인격적으로, 인간적으로, 또 사회적인 어떠한 차별의 금지로 보는 그런 세력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크리스찬들은,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제일 위에 우선순위에 올려놓고 모든 잣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동성애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동성애는 하나님 자리에 동성애의 모습으로 올려놓는 것이 바로 교만의 모습이요, 성적인 타락의 모습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요, 하나님 앞에 가장 가증한 죄를 저질러 가는 것이.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와 함께하는 동역하는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들을 가르치지 못하였고, 함께 엎드려 기도하지 못하였고, 함께 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그러한 전하는 것조차도 막게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나라의 세태며 전 세계적인 세태가 되어 갑니다.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 성도들은, 왜 교회는 동성애를 저렇게 반대하는가? 이 동성애 자체를 범죄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인격으로, 사회적인 문화로 봐야 되지 않는가? 라고 이야기하는 일부 크리스찬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일에 가증한 것으로 여겼고, 동성애자들은, 동성애를 찬성하는 자들은, 동성애를 옹호하는 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주관대로 그것들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을 하나님의 위치로 올려놓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하나님의 또한 그 창조의 질서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는 그 일들을 가르치고 함께 묵상하고, 그것으로 인해 사회적인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간곡히 놓아 하나님의 원하시는 사회로 만들어가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모습이며 성도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하나님으로 바라볼 수 있고, 모든 죄 가운데에 우리의 모습을 올려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로 그 일들을, 모든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범죄하는 여러 가지 죄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불의에 가득 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의는 모든 죄악의 대표적인 명칭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멀어졌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일들에 사사건건 반대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젊은이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낡고, 성경은 버려야 할고, 성경은 비과학적이고, 성경은 비이성적이고, 성경은 교회의 이야기는 아무 쓸데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불의에 서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의 영역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완전히 반대되어서 반대의 일들만 이야기하는 세대가 되었다는 것이, 우리의 젊은이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의에 가득 찬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척을 주고 하나님과 반대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29절에는 온갖 음행이 가득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삶들을 살게끔 세상은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사람들은 악이 가득하고 탐욕이 가득하고 악한 생각만 가지고, 악한 욕심만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이 바로 그러한 세상이며, 또 그것을 표현하여서 29절에 모든 악이, 모든 악독, 이 악독들이, 악이들이 가득 찼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기본적으로 선한 모습은 사라져가는 세태를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의심 환자들, 강박관념을 가진 환자들, 그리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아서 누구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정신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10년 전에 비해서 4배 이상 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 생각에 악한 것, 사람들 생각에 불안한 것, 사람들 생각에 의심이 가득 차고 사람들 사이에 신뢰가 무너져 버려 아무것도 믿을 수 없는 세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엇을 합니까? 시기와 살인과 분쟁이 가득한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남을 의심하고 남을 시기하고 그것으로 인해 살인하고 그것으로 인해 다툼이 일어나고 서로 소송하며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는 또한 그들을 악한 생각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악함으로 대하는 일들이 29절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게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악독이 가득하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모든 선을 이루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 그 말들을, 그 말씀들을 잊어버린 채 이제는 악에서 악으로 벗어날 수 없는 악의 구렁텅이, 악으로 가득 찬 삶들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근수근하는 일들로 드러납니다. 이 수근수근하는 것이 무슨 죄이겠느냐? 교회 안에서도 수근수근합니다. 이 수근수근한다는 것은 뒤에서 불평, 불만 그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으며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권위의 도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회에서 수근수근 한다는 것은 뒤에서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고 비평, 불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그런 방법이 아닙니다. 교회의 권위에 또 공동체에 합의되고 공동체가 함께 나가야 방향에 대해서 아무런 대안 없이, 아무런 기도 없이, 아무런 장치 없이 그저 반대하고 자기의 그 내용만 드러내고 그렇게 해서 불평과 불만으로 선동하며 남의 은밀한 이야기들을 말하며 소문내며 자기 일에 충실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일에 그 일들을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일들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수근수근 한다는 것은 신약에 한 4번 정도 표현을 하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 특별히 성도 간의 교제 안에서 이렇게 수근수근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또 이 바울이 강력하게 권면하고 강력하게 이것들을 하지 못하게 하는 교회 안의 분위기를, 교회 안의 교제를, 교회 안의 그 어떠한 영적인 그 상태들을 깨뜨리는 그 일들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방하면서 남들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상태보다는 이제는 완전한 하나님 반대편에 서는 일들로 우리의 사회와 우리의 교회가 그렇게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왜 하나님을 미워합니까? 아담과 하와가 왜 하나님의 낯을 피하였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보기에 부끄러웠으며 어둠이 빛을 피하는 것처럼 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사회는 그만큼 악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사회는 하나님과 대척하며 교회를 대척하며 믿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세상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대항하고 대척하고 비판하고 싸워서 없애버려야 할 존재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이제는 사회와 싸워야 합니다. 사회 속에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회와 교회와 모든 상황이 분리되어서 싸워서 전투의 상황이 이제는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회는 바깥에 내려가는 우리 계단만 벗어나고 교회 문방만 넘어가면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그만큼 악해져 있고 하나님과 이제는 도저히
같이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가 사회와 동등하게 사회 안에서 제 역할을 하면 되지 않느냐? 성도의 역할은, 교회의 역할은 이제는 싸워야 하는 전쟁터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그 역할들을 감당하기를 노력해야 하며, 그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그 속에서 말씀 지키기를 노력해야 하며,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어둠을 밝혀가야 할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 같이 사회와 교회와 같이, 성도와 비성도가 같이 그런 말로 포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분리된 자, 거룩하게 구별된 자로서 세상에 물들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세상과 싸워야 합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머뭇머뭇거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약에 나의 목까지 차 있는데 내가 그 속에서 좋다고 뒹굴어 가야 할 것이고, 오늘 바울은 그 당시에 로마 시대가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하다고 권면하고 있으며, 하나님 앞에 이러한 죄 가운데 구별되는 삶을 살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또 악을 제거하며 악을 도모하며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도된 악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계획적인 악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부모들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교양과 훈육으로 양육되어야 하는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해야 하지만, 세상은 그것을 불이하게, 세상은 그것을 이성적이지 않게, 교회에서 양육하는 것은 그저 잘 먹이고 그저 잘 세우면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양육은 그 속에, 그 이마와 그 손목에, 그 입술에 하나님의 고백이 떠나지 않게, 말씀이 떠나지 않게, 말씀 가운데에 진리 가운데 거하게 교육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서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성경은 어릴 때부터 징계와 매로 아이들을 양육하라고 잠언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말씀들이, 그러한 교육들이 사라져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는 우매하여도 참 지식도 깨달음도 없다. 31절에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참 지식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참 진리의 깨달음도 가지지 못하고 그냥 눈만 끔뻑끔뻑이는 붕어들처럼 입만 뻥긋뻥긋이며 찬양의 모습만, 기도의 모습만, 예배의 모습만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가고 사람들이 되어간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로마서 1장 26절부터 32절의 말씀은 좋은 말씀은 하나도 없어요. 너네들 왜 그렇게 살고 있느냐? 지금 상황이 그렇게 살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내버려두고 상하게 버려두었다. 너희의 모습이 그러한 상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배약하는 자, 약속을 어기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또 성도 간의 교제의 말씀들을 버리는 사람들로 되어 간다. 그리고 정이 없어지고 무정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이제는 전쟁터 같이, 이제는 약육강식의 세대 같이 교회 안에도 그렇게 되어갑니다. 강한 사람이 약한 자를 다스리고, 강한 사람이 약한 것을 빼앗는, 부자가 양 한 마리 가진 가난한 그 사람의 양을 빼앗는 것처럼 그 일들이 당연하게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그렇게 되어간다. 믿음의 공동체가 그렇게 되어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일들을 보여주시며 악한 그러한 모습을 경계하라. 너희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아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아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면서도 우리 하나님 앞에 더욱 가증한 것으로, 뻔뻔한 모습으로, 완악한 모습으로 계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32절에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자들이 다 옳다. 이제는 하나님 기준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 기준으로 교회 안에 그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세상에 사는 것이 다 똑같지 않느냐. 힘센 자들이 약한 자를 가지는 것이 세상적인 이치가 아니냐. 동성애를 용납하는 것이, 동성애를 그렇게 하는 것이, 차별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않느냐. 이성적으로 생각해보아라. 그러면서 설득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생각으로, 자신들의 모습으로, 자신들의 판단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만한 위치까지 올라가고, 하나님의 위치까지 올라가고, 호모 데우스, 신격화된 인간, 신으로 되어가는 인간이 당연하다. 아니, 이미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많은 죄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노출되어 가운데에 스스로 이 이야기들을 잘못이 아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당연한 것이다. 그렇게 해서 작은 잘못을 가지고 크게 이야기하는 교회를 비판합니다. 비난합니다. 그 조그만 잘못을 용납해도 되지 않느냐. 더 큰 좋은 것으로 다가오는데. 혹 이런 말을 들어봤습니다. 한 사람이 죽어서 100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그 한 사람의 죽음은 의롭다. 그래서 죽어도 당연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공리주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회주의와 일맥상통합니다. 공산주의와 일맥상통. 한 사람이 희생해서 다른 사람이 살 수 있으면 그 한 사람은 당연히 죽어야 한다. 그러나 성경은 잃어버린 한 마리를 귀중하게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의의 기준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성적인 우리의 기준으로 바라보지 말아야 합니다. 이성적인 우리의 기준으로 교회를, 성도의 교제를, 또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가르쳤으나 세상은 얼마나 악독합니까? 이러한 죄들로 가득 차 있고 죄가 도저히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다가온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악한 행동을 정당화하지 말아야 하고요. 우리의 악함을 하나님의 의의 기준으로 바라보아야 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도하며 나아가고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합리적이고 또 공리적이고 또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의 삶들 속에서 우리의 부족하고 우리의 죄된 모습을 인정해야 하며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드러내야 하며 하나님을 하나님의 위치에 두고 우리가 그 앞에 낮아지고 순종하고 그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정해 보았습니다. 자기들이 옳다 하느니라. 자기들이 옳다 하느니라. 자기들이 의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자기들이 성경 말씀을 해석합니다. 자기들이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갑니다. 자기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만들어갑니다. 그 자기가 우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하나님됨으로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 죄 가운데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죄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그 간섭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으로 인해 그 죄된 세상에서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무것도 우리가 바라볼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된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의 죄된 모습을 드러내며 우리의 죽음을 수밖에 없는 그 일들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이 죄악된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하나님을 멀리하며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그 일들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상실한 마음으로 되지 않도록, 마음이 부패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의로 모든 것을 바라보며 제 가운데에서 제된 모습을 버려가며 하나님의 그 모든 통치하심을 인정할 수 있는, 또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제된 모습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우리의 이성으로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의 생각대로 표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며 교만한 모습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그렇게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들이, 우리의 사업체들이, 우리가 교제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어놓고 하나님을 옳다, 하나님을 의로우신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 끊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